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주님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제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이렇게 길었는지, 왜 나를 고독하게, 왜
왜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곧 기대꽃 없게 하시네. 이 가사가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이 시간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광야를 걸으며 정말 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가 참 행복이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할 때 참 기쁨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합니다. 정말 현실은 상황은 힘들지라도 오직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의 예수가 전부인 그 삶으로 주님 오늘 시간 고백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있는 간증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왜 우리를 홀로 주셨는지, 그 어두운 밤을 왜 이렇게 길었는지라고 한탄하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이면 충분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할 때마다 안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삶을 동행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부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은혜의 시간들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만 두시지 마시고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병든 자, 지친 자, 낙심한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소낙비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고 사슴처럼 뛰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는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속절없고 허무할 뿐이건만 홀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진 저희들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전에서 확산이 된 것처럼 핍박받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이 하나 되어 없는 말 왜곡된 방송으로 주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입을 정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다시금 정금같이 되어 백성들을 위한 정치, 올바른 언론이 되어 국민에게 칭송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백성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쓰러지지 않게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경고하며 십자가의 탑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저주와 형평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아 싸우니 책임을 다하는 진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의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외치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오.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가하시기 위하여 단 위에 섰사오니 한 말씀 한 말씀 외치고 증가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케 하셔 주시옵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주님은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예수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승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배은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할까요?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은혜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광야를 걸으며. 광야 교회 네 번째 말씀, 광야를 걸으며.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는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 보이지 않는 길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베두인은 평생을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광야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샅샅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베두인입니다. 어몽길과 같은 전문 산악인도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에 자기 혼자 힘으로 오르지 않죠. 수많은 헬파들이 집을 들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등반을 도와줍니다. 광야에서 이 헬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베두인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베두인과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서 광야를 나올 수 있습니다. 베두인이 앞서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뒤따르는 사람이 베두인에게 묻습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어디가 길입니까? 그러면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라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이 마치 베두인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신 것이 이스라엘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광야길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지도자 모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보내신 것이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안전을 위해서라면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나 걸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광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거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나로 하여금 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해변길을 놔두고 광야길을 빙 둘러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뼛속까지 노예 근성에 찌들어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찌들대로 찌든 노예 근성을
벗어던지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또 노예의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400년 동안 찌들은 노예의 근성을 다 벗겨내시기 위해 광야 40년의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광야 40년의 세월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정이요 필수 코스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펙은 이 광야의 경험이었던 겁니다. 다른 스펙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광야를 경험한 스펙이 없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애굽의 화려한 문학이나 예술이나 정치나 문화, 처세술, 용병술, 웅변술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경험이었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빚어 만들었던 시간은 궁궐의 시간이 아니고 광야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왜 광야가 필요합니까? 신명기 8장 전체를 읽어보면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길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레슨 과정이 광야의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레슨 과정 없이는 가나안 땅에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의 레슨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투입되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저마다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마다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말 못하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고 가정적으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범국가적으로 광야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피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광야의 과정은 누구나 거치고 싶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러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한다. 가나안의 승리를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반드시 광야의 레슨을 받아야 한다.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고 가나안 전쟁에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사는 실전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슨 과정을 무시한 선수는 실제 게임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와 계십니다. 선교지에 들어가고 싶어도 본국에서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몇 달 동안 선교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선교 보고를 하라고 불러주는 교회도 없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친구 선교사님들이 제게 부탁하기를 테니스 좀 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좀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외국 나가면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많이 치시는가 봐요. 마침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테니스 치는 곳이 있다기에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이 선교사님들만 보낼 수 없어서 저도 함께 가서 어쩔 수 없이 처음 테니스를 접해 보았습니다. 처음 테니스 라켓을 잡아보니 제대로 공을 맞출지도 못하죠. 얼마나 폼도 어설픕니까? 그래서 테니스 잘 치시는 분에게 레슨을 받게 되는데 그 레슨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 10분 정도만 공을 막 받아쳐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나중에 입에서 단내가 나고 개거품이 나옵니다.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1시간 테니스 시합을 하는 것보다 10분 레슨 받는 것이 훨씬 힘들더라고요. 처음 하는 저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리듯이, 박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레슨 받을 때 막 쓰러졌어요. 기절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레슨 받다 보면 기본기가 몸에 있게 되고 자세가 교정되고 기본 체력이 단련되어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 코치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다 맞는 말입니다. 레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테니스 라켓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다 보면 팔에 무리가 오게 되고 엘보가 오게 되겠지요. 실력도 늘지 않겠지요. 실제 게임에 투입되면 민폐만 끼치게 되는 겁니다. 입에서 개거품을 흘리면서 땀이 비오도록 쏟아지면서 레슨을 받아야만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레슨 과정이 없으면 자기 마음은 자신감이 아무리 충만해도 백전백패인 겁니다. 레슨을 통해 자세 교정을 하고 기본 체력을 단련해야만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자분들 군대 가면은 가장 싫은 게 뭡니까? 유격훈련이죠. 유격훈련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선착순. 군대 말로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유격할 때 가장 먼저 시키는 것이 선착순, 뺑뺑이 도는 겁니다. 목소리가 작다, 복창 소리 봐라, 동작 봐라. 선착순 3명 막 선착순 달려와서 선착순 번호 하나 둘 셋 번호 끝. 셋 뒤로 선착순 5명. 유격 조교들은 무슨 핑계를 만들어서 계속 뺑뺑이 돌립니다. 왜 유격 조교들이 초장에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리게 만들까요? 기초 체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기초 체력이 없으면 그 힘든 유격 훈련을 다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속 뛰게 만드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뺑뺑이 돌릴 때가 있어요. 광야길을 한없이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훈련 과정이 없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혹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7 족속에게 박살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광야는 하나님이 내게 가나안의 승리와 가나안의 영광과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레슨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광야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 이 광야의 여정은 내게 더 좋은 승리, 내게 더 좋은 축복, 내게 더 좋은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레슨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레슨 잘 받아야 좋은 선수 되는 겁니다. 레슨 잘 받아야 좋은 성도 되는 겁니다. 레슨 잘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레슨 잘 받아야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무엇을 레슨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광야길은 나를 낮추시며 내 마음을 달아보시는 테스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경험했던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하나는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광야 교회의 필수 과목 중 하나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는 따라가면 되지. 쉽네, 편하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겠습니까? 일주일이면, 오래 걸려도 1달 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머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년 동안 머물 때도 있습니다. 아니 갈 길이 먼데 좀 빨리 가지, 왜 이렇게 길을 지체하시는가, 왜 오래 머무시는가. 아무리 마음이 조급해져도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아시스를 만나서 신났습니다. 시원한 그늘 아래 마음껏 생수를 마시며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머물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오아시스를 뒤로 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얼마나 신경질 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간 겁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다니면서 뭘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잘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실 믿는 구석이 다 따로 있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나를 신뢰합니다. 사실 44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교만할 게 있겠습니까? 뭘 잘난 척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쥐뿔도 내세울 게 없는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기를 신뢰하는 것, 자기를 신뢰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남들보다 눈꼽만큼이라도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잘난 척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남들보다 좀 돈이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죠. 좀 더 배웠으면, 좀 아는 게 있으면 힘이 들어갑니다. 남들보다 좀 아는 게 있고 잘난 게 있으면, 내세울 게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이유,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거역과 배신의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대적과 다툼의 이유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냐? 이런 교만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를 쉽게 빼먹는 것 또한 그 생각의 근본에는 이 교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교만은 꼭 하나님 아니어도, 꼭 하나님께 안 매달려도 충분히 잘 살 방법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 아니어도 하나님께 매어달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 매어달려 예배 안 해도 나는 세상 사는 요령 방법이 다 있어. 꼭 하나님일 필요는 없어. 꼭 신앙일 필요는 없어. 이런 마음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대단한 척, 똑똑한 척하는 어리석은 그 말과 행동이 바로 교만입니다. 뭘 믿죠? 자기 가진 것을 믿습니다. 뭘 믿죠? 자기 아는 것을 믿습니다. 뭘 믿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뭘 믿죠? 자기 본 것, 자기 들은 것, 자기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다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을 꺾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걸
꺾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나의 광야는 얼만큼 걸릴 것 같습니까? 고래 힘줄보다 질긴 것이 자기애,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러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이런 우리에게 우리 안에 가득한 교만을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가나안 열 정탐꾼은 자기들이 본 것을,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자기들이 아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하리라.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요, 낮아진 마음이요, 옥토와 같은 마음인 겁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돌아갑시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이유 또한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마치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말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게 교만이요, 착각인 겁니다. 광야는 이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잘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 또한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40년 동안 매일 만나만 먹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매일 40년 동안 흰 쌀밥만 먹게 한다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짜증이 나겠죠. 여러분, 일주일도 못 가서 김치 내놔라고, 된장에 고추 찍어 먹고 싶다고, 라면 끓여 먹고 싶다고, 짜장면 먹고 싶다고 난리 칠 건데 우리들, 그죠? 참, 근데 40년 40년 동안 만나면 먹이신 거예요. 힘든 일이죠. 인간적으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매일 메뉴를 바꾸어서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은 삼겹살, 내일은 갈비, 그 다음 날은 피자, 치킨, 스테이크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죠? 일주일 동안 메뉴를 탁 바꿔가면서 이렇게 탁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만나만 40년 동안 줄기차게 내려주신 겁니다. 이는 무엇을 훈련시키기 위한 레슨 과정이었습니까?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의도입니까? 고기 못 줘서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나 외에 다른 메뉴를 몰라서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욕심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법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 광야길인 겁니다.
광야길에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체험한 만나의 경험은 떡만 바라보지 말고 물질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실물 교훈과 같은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내립니다. 욕심을 부려서 내일 것을 미리 거두어 저장해 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날마다 공급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매일 먹는 만나의 교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나는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을 수 있고 안 주시면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광야의 만나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물질로 인해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나의 양에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말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만나가 목표가 아닙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봐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순종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나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물질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라. 돈 따라 살지 말고 상황 형편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따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돈에 많고 적은 것에 휘둘리지 말고 돈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만나에 목숨 걸지 말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라. 물질에 목숨 걸지 말고 물질 주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길에서 만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광야라는 코너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광야길로 몰아가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으며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 되도록 광야를 걸으며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물질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고 떡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어 나를 더 정결케 하시어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가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광야를 지나며 광야길을 걸으며 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해 세상 환경, 조건,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만나 주시는, 떡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내 잘남과 내 똑똑함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모든 것들을 광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 대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대신 주님과 발을 맞추어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의 상황에 문제에 사람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만나주시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광야를 걸으며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물질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환경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문제에 사람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고 떡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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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부르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경, 조건, 상황, 문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얽매여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붙들려,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저마다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이 광야길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과 잘남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만 길을 그리고 쫓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기업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갚으시사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인생,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을, 가정과 또 자녀들을, 또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쫓아가고 따라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가정, 기업,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강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 가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예, 우리 인생의 광야 여정,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시는 종전의 모든 종교 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에서 집합 제한으로 변경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실시, 발열 체크,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는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그룹 모임과 수련회, 또 점심 식사, 오후 예배는 방역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부드릴 것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자제와 주의를 부탁드리고 개인 위생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효은 청년 군사훈련 잘 마치고 이제 지하철 공익 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 주에 우리 이경희 권사님, 어머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우리 고향에 있는 권사님 또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하셨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우리 박정 장로님, 이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한 떡을 한 점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위로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배송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